이제 다 함께 2021년 1월 31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예배당에서 또한 가정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예배의 마음 속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주님을 기다리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을 기다리네. 주 말씀 기다리네. 주 은혜로 구원된 나, 은혜로 자유하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셔. 다시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사람마다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영생을 얻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시고요,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힘차게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다 비웃겠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합시다.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할렐루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우리 사랑과 경배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그 이유 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숨쉬게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그리 끝이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이름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내 이름 아시며 주님만이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어려운 이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앉으시고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래도 맨날 저 혼자 읽다가 여기 아이들 18명? 지금 몇 명 친구 안 와서 지금 몇 명이죠? 16명의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다들 잘 지냈나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이 자리가 조금 익숙한 친구들도 있고 어색한 친구들도 있고 그리운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친구들도 이 자리가 그리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렵지만 이 가운데 나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제자냐면 아버지가 조금 아프신 제자예요. 아빠가 조금 아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아파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아프신 적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엄마가 엄청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신경질을 갑자기 내니까 나도 짜증이 나서 엄마한테 막 대들었어요. 왜 짜증내냐고, 짜증내냐고. 그러면서 막 짜증나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났나 보다, 좀 피곤한가 보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담석이 오셔가지고 그 담석이 지금 혈관에 걸리신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바로 응급실로 가셔서 담석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의사가 했었던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1시간만 늦었으면 생존 확률은 2%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방금 부모님한테 화를 내고 부모님은 아프셔서 침대에 누워 계셨을 때 그때의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건강하시고요. 오늘 이 제자는 이런 아버지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프셔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뭐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면 내 아버지, 아픈 아버지를 조금 고쳐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따라다녔죠. 그런데 어떤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은 점점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어떤 이유가 있게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 이유가 사라지면 신앙마저 흔들리게 되는 거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복을 받았다면 또는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면 나는 믿음이 당연히 흔들리게 되죠. 내 신앙의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는 예수님에게 다가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희 아버지가 아프신데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버지가 아프시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수도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 다녀와, 어서 다녀와, 그렇게 급한 일이면 갔다 와야지, 뭐해 어서 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이 제자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대답이 마치 우리는 폐륜처럼 느껴져요. 마치 부모와 자식을 편 가르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 그 제자 앞에 예수님은 뒤로 돌아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배에 다 오르고 자기 친구 제자도 오르고 자기 빼고 모든 사람들이 그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손짓해요. 야, 뭐해, 빨리 타.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잖아. 빨리 와, 빨리 와. 이 사람은 수많은 충격과 생각 앞에 그저 친구가 오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발을 내디뎌 그 배에 오릅니다. 배 안에 탄 이 제자는 아마 엄청난 생각에 잠겼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마음이 되게 어렵겠죠. 여러분도 만약에 이런 대답을 만약에 들으셨다고 한번 해봐요. 아버지가 아프신데, 부모님이 아프신데 저 가서 조금 아버지 임종이라도 보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무슨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 제자는 너는 나를 따르라에 초점이 가질까요? 아니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라는 말에 초점이 갈까요? 이 제자는 아마 마음이 엄청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 배에 오르죠. 그리고 그 배는 점점 바람과 비가 불더니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배 안에 예수님과 제자는 엄청난 파도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돛을 잡기도 하고 여기저기 막 물을 퍼내기도 하고 어떻게 물건을 밧줄에 묶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풍랑을 이겨내고자 할 때 이 풍랑은 절대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는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제가 안 보이죠? 저 따라오지 마세요. 저 그림 좀, 애들 그림 봐야 돼요.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어디로 가야 돼? 네, 자 보이죠? 저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풍랑 속에 있는 제자와 예수님이라는 그림인데, 제가 저 그림을 보면 오른쪽은 조금 환하고요, 왼쪽은 조금 어둡죠. 저기서 예수님은 어디 있을까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자, 저쪽 여기 있었던 그림의 저 한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왼쪽의 밝은 부분. 저기에는 5명의 사람이 있어요. 5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밧줄을 잡고 있고 한 명은 돛을 잡고 있기도 하고, 근데 여기 그 맨 밑에 약간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수염이 난 아저씨가 하나 있어요. 이 아저씨는 한 손으로는 밧줄을 잡고 한 손으로는 뭘 하고 있나요?
물을 막고 있어요. 거대한 자연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반대쪽에는 총 이제 8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보이실 거예요. 예수님 저기 얼굴이 조금 환하신 분이 계신데 여기서 보면 저기 지금 초록색 사람 보이나요? 초록색 사람? 저기 초록색 남자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한 손에는 밧줄을 들고 한 손에는 자신의 모자를 날아갈까 봐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모자 따위가 중요한가요? 이 모자 따위가 안 날아가기 위해서 모자를 잡고 한 손으로는 밧줄을 잡고 있는 어떤 사람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은 몸은 예수님과 있지만 시선은 반대쪽으로 가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몸은 예수님이랑 있는데 마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면서 시선은 저쪽으로 가 있는 거죠.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그 그림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오른쪽과 왼쪽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걸로 보여요? 지금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 쪽에는 거대한 파도가 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쪽에는 잔잔한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미세하게 저 하늘에는 개이고 있습니다. 왜 저 하늘이 개이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기 때문에 저 하늘이 조금씩 개어져 가며 그 빛이 이 배를 비추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배에서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풍랑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저 배 안에서 지금 어떤 사람처럼 행동하시나요? 몸은 예수님이랑 있는데 시선은 세상 쪽으로 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몸은 예수님 떠나 있고 마음도 떠나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밧줄을 잡지만 자신의 보잘것없는 이 모자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누구입니까? 이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는 이 그림에서 자기 자신을 그려놨어요. 그 자기 자신을 그려놓은 것이 누굴까요? 저기 예수님과 몸은 함께하고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기서 밧줄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렘브란트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밧줄을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는 모자를 잡고 있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바로 여기서 보시면 저기 지금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자기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과 함께는 있지만 여전히 내 모자 하나 날아갈까 봐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지. 그것이 바로 렘브란트 풍랑 속에 있는 제자의 그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는 이 제자들과 함께 이 풍랑 가운데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는 아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픔을 줬고 그 생각에 잠겨 이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 제자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제는 내가 예수 따르는 것 외에 소중한 것이 없어졌구나를 깨닫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진짜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환란이 왜 일어날까? 우리에게 인생에 고통이 왜 일어날까를 살펴보면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환란을 허락하사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환란 중에 우리를 넣으시고 믿음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환란이 왜 믿음에 중요한지. 왜냐하면 우리는 환란 당할 때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환란이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힘들 때 진짜 여러분 힘으로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예수님 찾지 않으셨어요?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힘들 때 제 힘으로 막 뭐 해봐요. 여기 풍랑 속에 있는 이 제자들처럼 막 선도 잡아보고요, 물도 퍼내보고요, 막 속이 메스고 토도 해보고요, 어떻게든 이 배를 지켜보겠다고 노력하다가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질 때 예수님을 깨우는 이 제자들처럼 저도 예수님을 깨웠다고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가서 깨웠다고요. 예수님이 왜 잠자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제자들의 태도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들? 주은아, 예수님 직업이 뭐야? 목수지. 그러면 지금 배가 막 풍랑이 막 이래. 그러면 목수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못질하는 거, 톱질하는 거, 망치질하는 거. 지금 이 풍랑 가운데 목수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어부 출신의 이 어부들이 예수님 보고 저기 좀 가세요. 저희가 할게요. 예수님, 목수 출신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계세요. 예수님 앉아 계시다가 존 거예요. 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목수로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목수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여러분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감정의 그런 격변만 주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 모시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 환란이 찾아왔을 때 그 예수님을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님 과연 아무것도 모르시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우리는 왜 환란이 닥쳤을 때 그 예수님을 저편에 밀어놓고 내가 하려고 할까요? 이 환란 가운데 우리는 하고 또 하다 결국 예수님을 찾죠. 잠시 나와보세요 예수님이라고 했었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손 들고 나온 경험 있으신가요? 이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는 그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막 불이 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 밖에 있다가 집에 가는데 우리 집에서 막 불이 나요. 근데 지금 딱 들어가서 딱 한 가지를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가지고 나오실 거예요? 송원아, 너는 집에 불이 막 났어. 딱 한 가지 갖고 나올 수 있어. 집에서 뭐 갖고 나올래? 스마트폰. 자, 스마트폰 말고 난 다른 거 갖고 나올 거다. 손. 네, 우리 권주희 간사님 뭐 갖고 나오실 거예요? 반지. 반지를 집에 두고. 프로포즈 반지. 네.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아마 가지고 나올 거죠. 여러분 인생에 환란이 왜 있냐고 물어보면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불에 집이 났을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다른 것들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가 돼요. 왜? 이 중요한 것,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환란이 닥쳤고 불에 집이 났을 때 과연 중요한 것 외에 다른 것 바리바리 챙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불에 옆에 막 타고 있어요. 막 와장창 창 막 유리창도 깨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막 집에 들어가서 TV도 가지고 나오고 냉장고도 가지고 나오고 그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짝사랑했었던 여자애가 준 사탕도 이렇게 꼬깃꼬깃해서 그거 어딨지 하면서 이렇게 찾아서 가지고 나올 친구가 있어요? 없죠. 왜? 그건 내게 소중한 것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게 소중한 줄 알았으니까. 우리에게 환란이 닥쳤을 때 포기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위기 또는 불에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주위의 환경과 내 주위의 환란은 그냥 두고 여기저기 내 바리바리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막 챙기고 있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우리는 작은 전염병 하나에도 이렇게 수모당하고 이렇게 어렵고 환난당하고 목숨 하나 잃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만 긍긍정긍 쓰고 다니는 우리인데 여전히 우리는 이 생명과 이 하나님의 나라보단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알죠?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막 춤추고 있는데 보물이 막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전국은 마치 뭐죠? 밭에 감추인 보화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 봐봐요.
이 사람이 지금 밭을 막 파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뭐 하죠? 뭐 해? 얘들아? 뭐 해? 혜연아 뭐 하지? 뭘 팔아?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요? 네, 가사에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돼 있죠. 자기가 생각했었던 다른 귀중한 것들을 다 팔고 이 밭을 사요. 왜? 이 밭 안에는 보물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뭐야, 어디까지 갔어? 죄송해요. 근데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집에 가보니까 냉장고도 너무 좋아요. LG 트롬에서 LG 디오스야. 내가 산지 얼마 안 됐어. TV도 100인치 삼성 TV야.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엄청 오래된 그 강파 렌즈고, 내 컴퓨터도 맥북 최고 2020년 16인치 2TB 뭐 SSD 뭐 이게 32램 기가 램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요. 집에 갔더니 이게 너무 귀중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안 팔아요. 이거 다 팔면 그 밭 살 수 있고 그 밭에는 진짜 수조 원의 보물이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이상하게 밭에 가서 귀중한 거 봐요. 진짜 땅 파서 우리 교회에 와서 땅 파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발견해요. 근데 집에 가면 냉장고가 더 귀중해. 분명히 교회에 와서 말씀 안에서 수련회 가서 예수님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해놓고 집에 와서는 내 냉장고가 더 소중하고 내 TV가 소중하고 내 맥북이 소중해. 이게 우리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너 뭐하고 있냐? 넌 나를 따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로 어디를 가시냐면 가다라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 가셔요. 그곳에 무덤 사이에서 자고 있는 그 두 사람,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하시냐면 그 옆에 있는 그 돼지떼 2,000마리한테 귀신아 들어가라라고 해요. 귀신이 들어간 이 돼지들이 막 그 비탈길을 내달려서 우엉우엉 거리면서 거기에 빠져서 죽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게 뭔 일이고 이러면서 봐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이 지방을 떠나달라 그래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돼지 2,000마리라는 손해를 끼쳤으니까 예수님 제발 떠나주세요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가 비탈길을 뛰어내려가요. 저기 그림 보이죠? 여러분 2,000마리가 비탈길을 막 뛰어내리고 있는 그 장면이 얼마나 큰 장관이고 그 물에 첨벙첨벙 빠지는 게 뭐처럼 보여요? 사탄이 불 가운데 빠지는 최후의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다시 일어날 것, 사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악된 자들이 그 불 가운데 빠지는 것, 그 심판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그 돼지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떠나달라고 요구해요. 믿음의 두 가지 반응이죠. 나한테 손해가 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 환란이 있을 때도 예수님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게 환란이 왔을 때 더 이상 내게 손해 끼치지 마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환란이 닥쳤을 때 예수님 왜 내게 이런 것들을 줘요? 내가 예수님한테 뭘 잘못했다고요?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게 얼마, 지금 한두 푼이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게 얼만데요. 제발 나 좀 내버려 좀 두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진짜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여러분인가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러분도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 코로나라서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나는 이런 성도야, 난 이런 삶을 살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얘기하는데요,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계속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예수님을 그 환난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풍랑에 있는 배를 따르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믿음의 선택들은 이런 거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런 견뎌냄,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그 수많은 자지 못함과 억울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끗하고 지식을 가지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따랐다고, 믿음에 선택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일지 몰라요. 나는 손해보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착각할지 모른다고요. 근데 믿음은요, 손해보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손해가 되시는 거라고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가 저절로 돼요. 왜? 밭에 있는 그 수조원의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내 집에 있는 냉장고는 안 귀중하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전히 내 집에 있는 냉장고가 귀중해져 가고 있죠.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 우리 잠시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지금 렘브란트가 그린 이 배처럼 우리 이 교회는 풍랑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는 깨져가고 있고요, 이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어딘가 위태위태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지 않고 그저 내 힘으로 이 밧줄 당겨서 여기 한번 꽂아보려고, 밧줄 한번 잡고 내 모자 안 날아가게끔 잡아보려고, 옆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난 뭘 해야 되지 않을까라면서 초조하게 있는 우리 모습, 저 배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들이 다 같게 있지 않나요? 근데 저 배에, 저 한쪽 하늘에 맑은 하늘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불렀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저 하늘에서 밝은 빛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지, 예수님이 깨어나고 계신지 살펴보세요. 우리 시간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의 이 가사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깨어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근데 이 가사가 그저 지나가는 노래소리로 들린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해라라는 그 아픔, 그 슬픔 주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해요. 근데 믿음은 포기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 포기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환난과 난과 고난, 만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사의 고백처럼 내가 이 믿음의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고 가난하고 슬프고 근심하지만 기뻐하고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을 성도이고 믿음 가진 자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한 손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환난 가운데 다른 것 포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무명하지만 환난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지켜가며 근심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정말 가난하지만 다른 일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그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무명하고 어려운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유명한 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작은 자이지만 너무 근심하지만 너무 환난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어렵고 천박하며 내 삶은 정말 밑바닥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다른 이를 부욕해 할 수 있는 자로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이 어려움에도 정말 그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저리 가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깨닫고 정말 다른 것들은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며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그 믿음과 그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명하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져
근심하다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보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홀로 다가가 주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르기가 너무 보고 포기하려는 자가 있다면 주님 다가가 주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것들 포기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다시 한번 그에게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결단하였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라 이 결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좀 띄워주세요. 네, 결단 찬양이네요. 네,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이름과 댓글 남겨주시고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안 남겨도 돼요. 네, 2021년 소속으로 남겨주시고 지난주에 장선호 친구가 청소년 1부 플러스라고 남겨서 이제 청소년 1부 플러스로 보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서잘 남겨주시고요. 두 번째는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묵상하는 성경 필사 노트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필사는 구약의 이제 메시아 예언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과 마태, 마가의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제 필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신청해 주시고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신청 링크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지금 이제 설날이 그때 어간이기 때문에 먼저 광고하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매일 이제 하기가 어려우니까 몰아서 쓰지 말고 매일매일 쓰라고 필사 인증 릴레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동청사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뭐 되게 뭐 이상한 거창한 게 아니라요. 동안교회 청소년부 사순절 필사, 이걸 줄여서 동청사필입니다. 꼭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세나큐티 정기구독 받고 있어요. 저희 각 부서별로 신청 안내 나갔으니까 아직 구독 신청 안 한 친구들 꼭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QQ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화요일날. 네, 화요일날 제가 하는데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는 지지난주는 8명이랑 큐티했습니다. 네, 저희 거기 분명히 이제 저희 어머니랑 이제 저희 장모님이 꾸준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2명 빼고 6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소년부 인스타, 네, 동안 뉴스 꼭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거기서 많은 TMI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예배 마쳤으니까 부서 모임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들 주모하라, 네, 줌 들어와라를 네, 바꿔봤습니다. 자, 그럼 너무 네, 그러면 우리 모두 안녕.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